지난 추수감사절 예배 때 제가 전도서를 본문으로 하여서 말씀을 드린 제목이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즐기자. 그래서 그저 헛된 것을 추구하느라고 너무 스스로를 불행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즐기는 것, 정말 그것이 지혜다라고 솔로몬 전도자가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이제 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람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전도서라는 말씀은 특별히 주어진 날을 잘 살려고 하지 않을까? 제가 주중에 이제 카톡에서 계속 하루에 하나씩 좋은 글을 보내주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그냥 그것을 감사하게 잘 읽고 있습니다. 근데 한 글이 독일에서 전해오는 이야기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씩 보내줬어요. 사실인지 제가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그렇습니다. 황제의 비서실장이 있었던 한 이제 공작이 있었는데 능력이 인정받아 가지고선 총리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좀 교만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권세를 부리면서 살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좀 싫어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사람이 하루는 이제 사냥을 갔다가 그 마을에 있는 작은 어떤 교회에 들어가서 앉았는데 갑자기 그 교회에 있는 십자가에 빛을 쫙 비치면서 3이라는 숫자가 쫙 나타났다가 딱 사라졌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놀랬겠죠. 저게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내가 앞으로 살 날이 3일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는 막 생각을 하니까 잘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3일 동안에 좋은 일을 했대요. 좋은 일을 하고 막 선을 베풀었는데 안 죽었어.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게 무슨 의미일까? 3이란 분명히 숫자를 봤는데 그래가지고선 3개월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3개월 동안에 좋은 일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근데 3개월이 지났는데 그래도 안 죽었어. 3년이구나. 그래서 3년 동안 또 열심히 이렇게 착하게 살았더니 주변 사람들이 다 감동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칭찬을 하고 결국은 이제 그때 황제가 죽은 다음에 새로운 황제를 임명을 할 때 그 사람이 워낙 이제 사람들 존경을 받으니까 그 사람을 황제로 세웠다. 그래가지고 그 황제가 신성 로마 제국의 루드비 황제라는 황제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확인 안 해봤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거죠. 누구든지 간에 나한테 주어진 날이 이만큼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기간 동안에 욕심 부리며 살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뭔가 이루면서 살려고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할 것 같고요. 그렇게 정말 그렇게 산다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 왕이 한 얘기가 이제 조금 더 가까이 와닿겠죠. 정말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전도서에서 솔로몬 왕이 또 뒷부분에 전도서 11장에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교독할게요. 오래 사는 사람은 그 모든 날을 즐겁게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어두운 날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다가올 모든 것은 다 헛되다. 젊은이여, 젊을 때에 젊은 날을 즐겨라.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것을 따라라. 다만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을 알아라. 여기서도 계속해서 즐겁게 살려라, 즐겨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특별히 9절 같은 경우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저걸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젊을 날을 즐겨라,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라, 즐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저 공부하기 싫은데, 일하기 싫은데, 그러면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뒷부분이 있으니까. 다만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라. 이렇게 또 얘기를 덧붙이고 있어요. 사실은 전도서의 결론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이 말씀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네, 그러니까 즐기기 전에 하나야 될 그러니까 전도자는 즐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즐겨라, 즐기며 감사하며 살아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전에 사람의 분분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두려워한다라는 표현이 개역 성경에는 경외하라라고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서 fear 가시라고 되어 있지요. 저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경외라는 단어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좀 무섭다, 뭐 공포감이 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경외감은 그거랑은 조금 차이별이 있죠, 그죠? 뭐 공포 때문에 두려워하는 건 아니니까, 염려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니까. 경외라고 하는 것, 그 사전적인 정의는 우리가 이제 헤아릴 수 없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대상에 대한 어떤 면에서는 뭐죠? 존경과 나랑 거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느끼는 그러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다음에 그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즐기는 것, 그것이 솔로몬이 느꼈을 때 살다 보니까 결국은 깨닫게 되는 결론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먼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제 이 질문이지요.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나님 경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셔도 자기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하나도 알지 못하는데 믿지 않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만큼 알아야지 두려워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죠? 하나님 사실은 우리가 경외감을 가지는 대상이 누구일까? 안 믿는 사람들도 경외하는 그 경외감 어디서 느끼죠?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을 때에도 이런 자연에 대한 경외감은 좀 가진 적이 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여행을 좋아해서 여행을 막 가는데 그러면 쫙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쫙 밑에 산 아래를 내려다 보잖아요. 그러면은 좀 저 밑에서 아둥바둥하면 사는 게 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산에 올라가면 호연지기가 좀 길러지죠. 그리고 근데 막 자연의 웅장함을 보면은 좀 경외감이 생겨요. 뭔지 모르게 내가 굉장히 작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아마 그런 사람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 여행을 하면서 아니면 웅장한 자연을 보면서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느끼기도 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그런 자연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시다. 당연히 그 자연에 대한 경외감보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갖는 것이 더 마땅하겠죠. 사실은 인간이 그런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에 비해서 얼마나 왜소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코로나19 바이러스에도 쩔쩔매는 게 인간인데 역사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시는지를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나라가 잘 되다가 하나님을 떠나보내고 우상을 섬기면 나라가 또 망하게 되고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역사로 이스라엘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역사를 통해서 배웠을 텐데 알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네들이 망해왔다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형편만 좀 좋아지면 교만해서 떠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좀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을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를 막 강조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만한 분이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잊혀질 때, 약화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약화될 때가. 에레미야랑 에스겔 선지자가
계속 경고를 합니다. 너희들 망한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우상을 섬겨서 망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랬더니 그때에 그 시대에 에스겔과 에레미야 말고 다른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곳은 하나님이 세운 곳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망하게 할 리가 없다. 왜? 바벨로니아랑 시리아랑 더 나쁜 나라들인데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망하게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으로 계속해서 거짓 예언을 한 거예요. 잘못된 믿음을 심어준 거죠. 하나님이 이곳을 사랑하시고 이곳에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만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런 곳에 굉장히 위로를 받습니다. 그 위로를 받아요.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많으시기 때문에 회개하면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푸실 것이고 오래 참아 주실 것이고 우리의 최선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다. 전부 다 아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믿죠. 너무나 위로를 받죠. 그런 말씀에. 그런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뜻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좀 잘못 가거나 내가 조금 욕심을 부리거나 내가 그래도 그죠? 괜찮을 것 같은 거죠.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서도 너가 행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악을 벌하시는 분이시지만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래도 괜찮겠지. 은혜로 내가 악을 행해도 이런 경외감이라는 말은 좀 멀어지는 거죠. 은혜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경외하는가라는 것.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잘 몰라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의 기초인데, 우리 믿음의 기초인데, 하나님이 너무나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정말 두려워하게 마땅한 분이신데, 근데 저희가 이런 경외감에 대해서는 저도 돌이켜 보니까 설교를 거의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면 오해하실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인데 위로받고 싶고 평안하고 싶고 그러는데 막 하나님이 잘못하면 속박하는 분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두렵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은 그것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계속 유혹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속박하는 분이야. 우리가 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 경외감에 대해서는 사실은 설교에서 막 그냥 얘기하기를 좀 꺼려지는 주제이긴 한데 정말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 마음인가. 경외감은요 경배하는 마음이랑 약간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랑 경외하는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죠. 저는 아담이 왜 죄를 범했을까?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뭘 아담한테 물어봐야 되겠지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지만 기본적으로 아담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좀 부족했을 수 있겠다. 하나님을 잘 몰랐겠다. 왜? 그 죄가 어떠한 결과를 주는지를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무슨 일이 생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아담은 잘 몰랐을 것 같아요. 몰랐을 것 같고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고 하나님과 좋은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그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러고 나서 어쨌든 두려운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죄에 넘어가기가 쉬운 거죠. 이 정도가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떠난 다음부터는 그 아담의 삶은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삶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결국은 세상을 두려워하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죠. 그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아담은, 하와는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수치스러워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피하게 됐고, 그 다음에 서로를 죽이는 세상에서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됐고, 그래서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죠. 심리적으로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줘서 한번 두려움이 생기면 그 두려움을 벗어나기 어렵다.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의 판단을 그릇되게 하고, 두려움의 대상은 점점 더 커져만 가고, 그리고 좀 위축이 되면은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뭐 아주 안 좋은 영향이 많이 있죠. 그랬을 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경외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전혀 관계가 없다면, 그러면은 그 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연도 운행하시고 역사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나의 삶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그걸 믿게 될 때 하나님을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성경의 잠언 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오만, 악한 행실과 거짓된 입을 미워한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을 알게 되면은, 그리고 죄를 벌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게 되면은 그러면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일수록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사람들을 죄를 그대로 두실 수가 없으니까 죄에 대해서 죄가를 물으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죄를 왜 이렇게 엄격하게 대하실까? 그것은 죄가 사람을 망치는 걸 알기 때문이죠. 죄가 사람을 얼마나 타락시키고 죄의 결과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불행하게 만드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죄 짓지 말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서는 주변의 크리스찬들이 좀 안 좋은 일로 언론에 나고 악을 행하는 소식을 좀 듣습니다. 그죠? 그럼 왜 그럴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고, 그리고 뭐 그러는 분들 같은데 왜 저렇게 안 좋은 일을 행하시지? 악을 행하지? 해석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뭘 믿어?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갖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너무 쉽게, 은혜는 알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좀 없지 않았을까? 그 인도의 민족 해방 운동의 지도자이면서 굉장히 비폭력 운동으로 굉장히 유명한 간디라는 분이 하신 말씀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간디 굉장히 이제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나는 예수님은 굉장히 존경을 하는데 나는 기독교인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정말 존경하는 대상으로 간디가 뽑은 인물이 예수님인데, 그런데 기독교인들 때문에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고, 영국이 기독교 국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권력을 잡고 나서 악한 일을 많이 행하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는 것이 이상하다. 기독교인들은 왜 예수님을 닮으려 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문제인 거죠. 우리가 구원의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 이제 감격하고 좋아하고 위로받고 막 그러면서도 자기의 죄에 대해서 관대한, 저는 그것이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잘 몰라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분명히 할 터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우리 자신들이 악을 미워하게 될 터인데, 그래서 악을 행하는 거, 자기가 안 하는 것뿐 아니고 자기가 악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당장 이제 두려워져. 하나님에 대한 마음 때문에 그거 못 하겠다. 다른 사람들이 하려고 그러면 하지 말라 그러고 그렇게 되겠죠. 저는 그래서 교회가 회복해야 될,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영성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성경 통독할 때 베드로 전설을 읽을 때에도 거기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계속 강조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감인데 이제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바로 알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서 주님을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외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죠. 호세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해서 망한다.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 준 것을 버리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가 다시 나의 성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겠다. 내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않았으니 나도 내 아들 딸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 제사장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한테 말씀을 하는 게 뭐냐면은 너가 내 말을 내 마음에 두지 않고 내가 가르쳐 준 것을 버리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알지 못해서 그렇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가 나를 정말 제대로 안다면 너는 그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호세아서 6장 6절에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더 알기를 더 바란다. 이것이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너가 나를 알기를 바란다. 나를 알면은 그러면은 너희가 바로 회복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죠? 아니,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불리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약속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기로 순종을 합니다. 그러면 그는 왜 그렇죠? 그 말씀보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하나님을 믿은 거죠. 하나님을 안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잘 이해가 안 가도 순종할 수 있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거나 예배드리거나 할 때 우리의 초점이 뭐냐면은 때로는 우리는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뭐지? 나보고 뭐라고 하라고 하시지? 무엇을 해야 하지? 이런 거 초점을 맞추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알아나가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고 도대체 나보고 뭐 하라 그러는 거야? 나는 어떻다는 거야? 나한테 초점을 계속 맞추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그러면 우리가 순종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선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경외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어쩌면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 그것에 너무 강조점을 가다 보니까 더 근본적인 하나님 그분에 대한 경외감을 우리가 잊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성경의 모든 축복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고목사님을 통해서 언약의 갱신, 주시는 약속들 전부 다 조건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기본에 깔려 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축복이 너무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은 그 이유는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축복이 우리 것이 되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니까. 많은 축복 중에서 제가 세 가지만을 갖다가 오늘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가정의 형통함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가장 실감나게 바라는 그런 복이겠죠. 가정의 형통함.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내 상에 둘러앉은 내 아이들은 올리브 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가정에 대한 복 중에서 굉장히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말씀입니다. 1절, 4절 전부 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복의 내용을 보면 2절에, 그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는 거랑 같습니다.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다. 불로소득이 아니에요. 욕심이 아닙니다. 내가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는 것, 수고한 열매를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복이요 은혜다. 수고를 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농사 짓는 분들은 더욱더 그걸 갖다가 깨달으시겠죠. 그리고 제가 제 연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난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도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나오면 되게 감사하죠. 이것이, 그리고 그냥 기쁨도 느끼고 그러는 것. 그것도 감사한 거구나. 그것도 은혜구나.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가 수고한 만큼 그런 열매를 얻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해야 할 수 있고, 그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엔 아울러서는 가정의 아내에게도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경외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우리의 온 가족 구성원들도 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자녀를 올리브 나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올리브 나무는 사실 저도 포도나무랑 올리브 나무는 공통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무예요. 열매가 하나님 굉장히 유용한 나무이고, 아울러서 올리브 나무는 굉장히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돌밭에서 잘 자라고 이스라엘 전역에서도 어디서든지 볼 수 있고, 저는 저렇게 강인하게 어떤 환경 속에서 잘 자라는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자녀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자녀들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주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정말 그거라면 저 약속의 말씀을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저거를 부모 세대들은 저거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것 교육 잘 시키려고 하고 자녀를 위해 투자하려고 하고, 그것보다 정말 그거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복, 저 가정의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모든 가정을 이끄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사모하는 바라는 복일 터이니까 저 약속의 말씀 우리 것으로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복으로 가장 잘 알고 있는, 그건 정말 많이 들었으니까 알고 계시는 복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잠언 9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여기서도 주님을 경외하는 거랑 뭐랑 같은 말로 써 있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란. 사실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거기서 지혜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혜는 지식이랑 다르지 않아요. 지식은 뭐 머리 좋은 사람 있고 머리 나쁜 사람 있고 뭐 이거 타고나는 거, IQ라는 것도 타고나는 게 있고 뭐 이런 거기에 있지만 지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저희 학교 학생들을 보면서 그걸 정말 느낍니다. 지혜랑 지식은 정말 상관없다. 그것을 아주 절감하고 있어요. 그 저는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저는 지혜가 정말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잘하는 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백주수표 한 장을 딱 주면서 너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적어내 그랬을 때 지혜를 적어 말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은 뭘 적어냈겠습니까? 그죠? 뭘 적어냈겠습니까? 돈, 건강, 뭐든지 간에 정말 지혜가 아니었을까? 저라면 지혜를 적어냈을 것 같아요. 모르지만 여러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지를 잘 분별했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하면은 우리 요즘 세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네이버한테 물어봅니다. 검색을 하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니면은 옛날에는 이제 어른들 찾아가거나 선배를 찾아가거나.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막 찾아갈 때도 우리는 내 마음에 가장 맞는 내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죠? 사실은 그래 지혜롭지 못해요. 자기가 듣기 싫은 말도 들어야 되는데 듣기 좋은 마음을 찾아가가지고선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는 데 쓰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 안 되면은 아마 점치러 갈걸요 사람들은.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한테 물어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아니고 지혜로 여겨지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들이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여겨지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왜 율법을 지키게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왜 율법에 순종하게 되는가, 그것은 이것이 삶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그 상황 가운데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야고보서 3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위에 이런 지혜, 그 세상의 지혜인데요,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읽으시죠?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 드리는 열매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우리 지혜롭다 그러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을 지혜롭다 그래요? 적은 노력으로 많은 것을 얻는 지혜롭다 그럽니다. 그러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적은 노력으로 많은 것을 얻으면 어떤 사람은 많은 노력을 했는데 조금 얻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죠? 그렇게 시기심, 경쟁심, 사실은 세상에서의 지혜는 자기의 육신을 속한 것, 자기를 위한 것이고 이 땅에 속한 것이고 이 땅에서 뭘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고 자기를 위하는 것이고, 근데 결과로 봤을 때는 그 결과는 악마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경쟁심이 있고 혼란이 있고 그렇다. 세상의 지혜는 그렇다. 하지만 하늘에서 오는 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그렇지 않다. 평화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고 거기에는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가 있고 선한 열매가 충성하고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따지면은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근데 결국에는 그것이 나에게 더 유익이 되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라는 지혜가 세상에서 봤을 때는 어리석게 보이고 막 그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다 보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가 훨씬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지혜고, 세상의 지혜는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나에게 유익을 구하는 지혜고, 완전히 다르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런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같이 살펴볼 유익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데,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친구인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진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5마리가 두냥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잊고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말악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당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대신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무엇이 먹을까? 그것도 걱정하지 말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 그런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죽기까지밖에 더 하겠느냐? 육신은 죽여도 그 사람이 세상에 아무리 권세가 세도 너의 육신을 죽일 수밖에 더 하겠느냐?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초월하는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부활의 믿음, 영생을 가진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은 세상을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크리스찬이 갖고 있는 특권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못돼도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없고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잠언 29장 25절에도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그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고 그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 사람 내가 행동이 그 사람에게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를 갖다가 의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제약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은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특별히 이제 8절 9절에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너를 예수님도 하나님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나도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이 말은 거기 여러분들 그 영화 보셨나요? 신은 죽지 않았다? 신은 죽지 않았다. 그런 영화 보신 분 계시죠? 옛날에 한번 보셨을 거고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신은 죽지 않았다. 재미있는 영화고요. 재미있는 영화고 실화의 바탕을 둔 영화라고 하는데 미국 텍사스의 모 대학에서 벌어져 있는 한 사건, 철학 수업을 듣고 있는 사건이죠. 크리스찬이 법대를 지망하려고 수업을 딱 들었는데 거기에서 과목을 가르치는 분이 이제 기독교인을 싫어하는 엔티 크리스찬 교수입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숙제를 주죠. 신은 죽었다라는 걸로 자필을 써라고. 신은 죽었다라는 주제로 자필을 글을 써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을 믿는다는 것은 반이성적이고 이 수업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제 안 된다라고 쓰는 거지요. 근데 크리스찬인 학생이 도저히 못하는 거잖아요. 못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학생이 교수가 그 학생한테 이제 제안을 합니다. 3번에 걸쳐서 20분씩 기회를 줄 터이니 너무 스포일링이 심한데 예, 신이 죽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라. 근데 뭐 대학생 입학한 학생이 뭐 알겠어요. 어떻게 교수 앞에서 신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감이 없으니까 목사님이랑 상담을 하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이제 저 얘기를 주신 거예요. 그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내가 너를 인정할 것이고 사람들 앞에 나를 부인하면 너가 부인할 것이다. 그 다음부터는 성경을 파기 시작하고 연구를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신이 죽지 않았음을 말로 증명하기 위해서 학생들 앞에 증명하기 위해서 엄청 공부를 하고 그리고 거기까지 어떻게 그 결과는 어떻게 나는지는 안 보신 분은 영화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러 가지 두려운 상황이 생기죠. 여자친구가 떠나고 그다음에 왜 이렇게 바보 같으냐? 너 저거 그냥 너 속에는 그렇다 그래도 겉으로만 얘기를 잘하면 되지 않냐? 왜 교수가 학점을 주관하는데 교수 막 눈에 빛나서 뭐가 좋냐?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관계성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이 있는데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다 감수를 한 거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힘을 얻게 된 거고 그리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죠. 그랬을 때 저도 원래 좀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좀 겁이 좀 많은 편인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좀 담대해졌어요. 담대해져 가지고선 제가 처음에 교수로 딱 부임했을 때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노 교수가 저 처음 부임한 저한테 무슨 일을 시키셨어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뭐가 시키셨는데 제 신앙 양심에 꺼리는 일을 시키신 거예요. 근데 그것은 관행적으로 해왔던 일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그 의도를 보면은 악하진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뭔가 거짓을 하든지 뭔가 하여튼 제 신앙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시키시는 바람에 제가 좀 고민이 됐어요. 근데 제 옆에 있는 다른 선배 교수가 크리스찬 교수여서 그 교수랑 잠깐 얘기를 했는데 뭐 신앙 양심에 꺼리끼면 안 해도 좋겠다 라고 해서 이제 제가 그거 갖다 거부를 했죠. 가장 이제 저희 학부에서 영향력이 있는 노 교수인데 신임 교수로 딱 들어가자마자 제가 찍혔어요. 찍혀가지고 뭐 눈치로는 이제 그분이 저를 갖다가 아주 못마땅히 여기시고 막 그랬지만은 전혀 두렵지 않았고요. 그냥 그분들은 잘해드리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잘 넘어갔어요. 어쨌든지간에 근데 뭐 그 일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일 자체가 뭐 아주 악한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노 교수님도 뭐죠? 제가 못마땅한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그 일을 해왔던 다른 선배 교수는 다 잘못했다는 거냐? 너만 잘났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뭐 그냥 그것이 제 양심에 꺼리끼지 때문에 못하겠다더라. 하나님 앞에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래서 그 다음엔 제도를 바꿔버렸습니다. 그 일을 안 하도록 학과에 제가 그렇게 거역을 하는 바람에 제도를 바꿨어요. 학과에서는 이제 그런 일을 안 해도 되도록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거죠. 일단은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사람들 뭐 술을 안 마시는 것도 너무나 이제 그 분위기에서 그 윗사람이 이렇게 술을 마시라 그러는데 처음부터 안 마시겠다고 딱 선언할 수 있었던 것 전혀 뭐 그분이 누구든지 간에 꺼리껴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왜 그랬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보다는 하나님 훨씬 더 두려운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사람이 두렵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두렵지 않고 제가 따져보는 거죠. 기껏 해봤자 학교 잘리기밖에 더해 뭐 이런 생각이죠. 그럼 학교 잘리면 어때? 다른 거 할 것도 많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당당함이 저한테 생겼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그러한 당당한 마음 제가 그거는 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은 그러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 정말 맞구나라는 거지요. 사실은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을 보면은 좀 심령이 강하지 않아서 염려도 많고, 우리 어른 세대들, 우리 어른분들, 특별히 우리 부모 세대도 그렇고 어른 세대도 그러면은 그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약간 좀 강함이 있으신데, 어려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으신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어려움을 잘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편하게만 자라왔고 쉽지 않아서. 그래서 저희가 우리 세대들을 생각했을 때에도 어떻게 하면 그들이 정말 심령이 강한 세대가 될 수 있을까? 그럴 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심어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생기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강해지는 것은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짐해서 훈련을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강하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세요. 그러면은 그분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강해지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라기 4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저희가 저 말씀은 병든 분의 치유에 많이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는 물론 육체적인 병든 분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마음에 병든 사람들에게 더 적용이 되는 말씀 같아요. 마음에 병든 사람, 그래서 막 열심히 활기차게 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치료하는 광선이 발해서 어떻게 될 거예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마음의 병이 걸려서 위축되어 있는 분들,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이라든지 뭐 때문이라든지,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주는 소망의 메시지, 약해진 마음의 메시지, 그것은 다른 심리치료, 그죠? 우리가 정신과 갈 수도 있고 어디 심리치료 받을 수 있고 뭘 받을 수 있지만, 성경적인 답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러면은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하나님의 광선을 비추실 터인데, 성령의 빛이 우리한테, 하나님의 빛이 우리한테 비춰주면은, 그러면은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우리 모든 세대들이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성경에 찾아보세요. 경외함에도 너무나 많이 나올 터인데, 우리는 축복의 내용들은 참 바라지만, 그죠? 그 축복의 내용이 그냥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저절로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드리는 축복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니엘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갖은 협박에도 전혀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처럼, 어쩌면 너무나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은 경외받기 합당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약에 거룩하셔서 하나님 앞에 죄를 갖고는 같이 갈 수가 없어서 오지 말라, 내 근처에 오면 다 죽는다라고 얘기하셨을 만큼 경외하는 받기 합당하신 분이신데, 어쩌면 우리가 은혜의 복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에 너무 익숙해 있어서, 그래서 경외감을 좀 놓치고 있지 않았는지를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가장 밑바닥에, 우리 신앙의 가장 밑바닥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가운데 자유함과, 그 가운데서 은혜와, 그 가운데서 사랑과, 그 가운데서 위로와, 그렇게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정의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길 담대함을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자녀 세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정말 주님에 대한 경외감은 우리가 주님을 알 때 거기에서 주님을 바로 알게 되면,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을 만나게 되면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자연을 볼 때 경외감이 생기는 것은 정말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자기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느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보게 된다면, 마음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경외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터인데 우리 참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그랬고, 구약에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도 경외감을 갖지 못해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하나님 구하기 전에 먼저 저희가 경외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헌신 찬양으로 드리시겠습니다.